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형들 중에 시므온이 이제 애굽에 인질로 붙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있는 막내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을 풀어주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 오해를 풀어라라고 하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형들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향하는 그 길 가운데에 여관에 들려서 이제 나귀에게 식량을 주려고 이렇게 그 식량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서 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시나 하면서 이제 형들이 그들의 입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우리 형제들에게 또 가문에게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이 가지고 간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9절을 보았지요. 29절에 형들이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일이 세세히 다 이야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감옥 생활을 한 것은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아버지가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않을까. 걱정함으로 또 막내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서 빼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야곱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3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정탐꾼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벗어 던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애굽과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죠. 사실 요셉은요, 무역을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와서 무역을 하고서 내가 너희의 이제 집안을 일으켜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물건을 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사건이 3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여관에서 한 명의 그 곡식 자루만 이렇게 열었을 때에 그 식량을 이렇게 샀던 그 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이렇게 그 자루 안에 돈 뭉치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와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루를 풀었을 때에 돈 뭉치도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입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한평생 정말로 눈칫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돈뭉치를 보자마자 이 형들이, 이 아들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형들이 더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이 정탐꾼의 혐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이제 식량으로 낸 돈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도둑의 혐의까지 우리가 받겠구나. 이 아들들이 받고 애굽이 가만히 있겠는가?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와서 우리 모든 가문을 다 처단하는 것은 그건 1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다 온 가족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로 꼼짝없이 완전히 우리는 억울하게 정탐꾼이라는 이 혐의뿐만 아니라 정탐꾼으로서 또 도둑 혐의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서 이 동뭉치를 먼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가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좀 느끼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이 모든 지금 일들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으면 우리는 믿음의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였고 그를 2번이나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갔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야곱이요, 이제 20년 동안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저 두려운 현실을 보고 머릿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20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 그리고 이제는 막내 베냐민도 잃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3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지요. 어떤 말들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야곱이었던 이 야곱에게 지금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20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지금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애굽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그 혐의를 벗어라 라고 하며 지금 점점 내 곁에서 아들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처하더라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은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영성은 삶이다. 다시 한번, 영성은 삶이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영성이 그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분의 영성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란 여러분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삶의 영성이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지금 믿음의 야곱이 해야 하는 이야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다 재수 없는 일이구나. 야 이거 정말로 큰일 났구나. 정말로 너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 모든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정말로 다 꼴보기도 싫고 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정말로 원망스럽다 하는 그 원망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 우리가 그 자세가 있다면 그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후렴을 보시죠. 후렴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고백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이며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다르죠. 계속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해 그리고 비난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을 것이고 또 아픔도 우리에겐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건을 고통으로만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고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곡식 자루 가운데 지불하였던 돈이 그대로 나오므로 또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고 또 막내 베냐민도 이제 빼앗길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으로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자꾸 마귀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이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져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함에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고, 지금 상황을 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유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로 왜 이렇게 죄수가 없을까 라는 말로 고백하며 부정적인 그러한 삶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지금 야곱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이죠. 왜요? 기근에 또 먹지 못함에 모두가 다 배고픈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흉년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결코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 형들과 요셉을 다시금 만나는 매개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로 이끄시며 또 하나의 대안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이 흉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성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안의 가장으로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오로지 베냐민을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시므온도 살고 양식도 구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한치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요 함부로 베냐민을 지금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장남 르후벤이 야곱 앞에 나아가 이제 무언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그냥 처단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설득하려는 이 르후벤의 그 요청에도 그는 단번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르후벤은 이 야곱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될 실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르후벤의 이러한 간청에도 정말로 이 모든 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수를 생각해 봐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들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 나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 야곱 가문의 스토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것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여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 대신이 되어서 그의 승승장구하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고 우리가 아픔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성공하는 스토리,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다 부자가 된다,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요, 요셉과 형들의 화해, 야곱과 형들과 그 가문의 문제를 풀어가시며 이 갈등 속에서 화해를 시키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며, 이 요셉의 스토리와 이 야곱 가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그 분명한 과제가 바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2장을 이제 끝내고 이제 43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달려가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구상 가운데에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무리를 요셉의 스토리와 야곱 가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50장 가운데 14장이 이 야곱의 스토리요, 바로 요셉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할애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나 이 땅과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 인간들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의 시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마지막 이 14장을 통하여 요셉 스토리와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해하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스토리의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로 꼬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 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지나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시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를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끝까지 나에게 돌아와 우리 사랑하자, 용서하자, 화해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요셉의 스토리를 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열쇠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키워드는요, 하나는 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평생 미운 감정의 노예에 빠지지 말고 평생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맡기며 너의 안에 있는 그 복수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그 감정을 다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미움의 감정이 몰아져 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용서의 결단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응어리 쥐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의 그러한 응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영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또 인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너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갈등의 응어리들도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다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날 성령을 의지하는 이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온전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께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시며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미움, 다툼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스토리가 우리 연동의 귀한 믿음의 스토리로 탄생하며 또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설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